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75번째 75번째 시간으로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시편 68편 1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시편을 묵상하고 있고 오늘은 시편 68편을 묵상하게 되는데 시편 68편이 길어서 반으로 나눠서 오늘은 그 전반부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의 표제는 이렇게 됐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이 없는 예배 때 부르는 찬양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곧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기뻐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 기억나시나요? 우리 사무엘하 6장 13절로 15절 말씀 읽어보면 다윗은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에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그리고 다윗은 못으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문은 환호성을 울리고 나팔 소리가 우렁찬 가운데 주님의 궤를 옮겨왔다. 다윗은 다윗 성으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차 시도를 했었는데 그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언약궤를 옮겨야 했고, 두 번째는 그것을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정말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다윗성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이 우리 대적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옮겨오는 과정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조심조심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어야 하는데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그냥 수레에다가 얹어가지고 옮기면 되겠지 하고서는 수레에 얹어서 옮기다가 돌뿌리에 꽉 걸려가지고 이 수레가 덜컹하면서 언약궤가 떨어지게 되니까 이 상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되었고, 두 번째는 당연히 영적 방해가 있어서 이런 공격을 당하니까 돌뿌리에 걸리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순간에 웃사란 사람이 이 언약궤가 떨어지면 큰일 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앞서서 언약궤를 꽉 붙잡았는데 안 떨어지도록,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참 잘한 일이죠. 왜냐하면 언약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언약궤에 이 손을 댄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신성모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손을 대자마자 이 우사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손 안 대고 떨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방법을 고수하고,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다면은 이렇게 6걸음마다 이 제사를 드리고 또한 제사장들이 직접 옮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면 그런 일도 없었을 뿐더러 그런 일이 생겼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이러한 엄청난 영적 공격 가운데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했어야 되는데 인간에 앞서서 내가 막으리라 내가 하리라
살리라라는 그러한 교만한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그런 참사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제야 다윗은 정신을 차리죠.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은 엄청난 과정이었구나. 이것이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준비되어야 될 뿐 아니라 엄청난 영적인 전쟁을 치렀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철저하게 다윗은 오래 걸리는 과정이지만 이 과정을 지켜서 주님의 길을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에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친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6걸음 옮기고 또 제사 드리고 막 이러니까. 또 이 상황 가운데 이 영적 전쟁을 다윗은 어떻게 치러가냐면 찬양과 경배로 치르는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이 어둠의 세력에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데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문은 환호성을 올리고 나팔 소리가 우렁찬 가운데 주님의 궤를 옮겨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궤를 옮겨오며 또한 이것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다윗성에 입성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환호하고 찬양했던 그 찬양이 바로 이 시편일 것이다 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인 시편 68편으로 들어가면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하나님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연기가 날려가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날리시고 불 앞에서 초가 녹듯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이 녹는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서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그 방해하려고 나섰던 모든 원수들이 다 흩어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도망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기가 날려가듯이 그들을 날려버리시고 초가 녹듯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이 녹는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은 마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는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장면을 상상하게 합니다. 솔로몬 성전에, 이 뒤에 있는 일이지만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막 안개가 자욱해서 볼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제사장들은 서서 이 업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무거운 임재가 가득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게 될 때에 모든 영적 공격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미듬 장로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게임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 문을 막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영적 공격이 벌어질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듯이 연기가 날려가듯이 하나님께서 그를 불어버리시고 불 앞에서 초가 녹듯이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날려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뒤 3절, 그러나 의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기쁨에 겨워서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나 의인들은 누구입니까? 아무리 세상에 유혹이 심하고 인간들의 박해가 있어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앙망하며 기다리는 사람들, 내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향한 소망만 있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될 때 그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말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바로 부흥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떨어지게 될 때, 부흥이 임하게 될 때에 기다리고 간구했던 의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걷히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놀란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에 겨워서 크게 즐거워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한 진정한 성도들은 우리의 이 십자가의 고난과 이 희생을 감당한 그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실 때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감사할 것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도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기도 응답과 놀란 부흥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기쁨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을 노래하여라, 광야에서 구름 수레를 타고 오시는 분에게 소리 높여 노래하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앞에서 크게 기뻐하여라. 그래서 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오시는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뻐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모시로 만든 그 에봇만을 걸치고 벗은 몸이 되는지도 모른 채 기뻐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쁨으로, 그 부흥의 역사를 기쁨으로 맞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광야에서 구름 수레를 타고 오시는 분에게 소리 높여 노래하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 수레를 타고 오신다는 표현은 참 특이하죠. 수레인데 구름으로 만든 수레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다른 사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에게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좀 더 맞는 표현 아닐까요?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분에게. 이 장면은 또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다니엘서에 있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니엘 7장 13절,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바로 그분, 이인자 같은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이렇게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임재, 왕으로서 임재하시는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 부흥으로서의 임재, 불길로서 임재하시는 놀란 개선 행렬 같은 그런 하나님의 오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구름 수레를 타고 오시는 분에게 소리 높여 노래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5절 6절 말씀 보면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머무를 집을 마련해 주시고 갇힌 사람들을 풀어내셔서 형통하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메마른 땅에서 산다. 오시는 그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우리 왕은, 우리 예수님은 정의의 왕이시요 공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의 정의가 뭐라고요? 바로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를 돕는 재판관 같이 가난한 자들을 도우시고 외로운 자들을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부흥이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놀라운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7절과 8절 말씀,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앞에서 앞장서서 나아가시며 광야에서 행진하실 때 셀라, 하나님 앞에서, 시내 산의 그분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땅이 흔들렸고 하늘도 폭우를 쏟아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냥 아무도 모르게 살짝 임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임하실 때 온 땅이 뒤흔들리는 것입니다. 진동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차원이 완전히 뒤흔들리게 되고 진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어둠의 세력들이 다 놀라서 따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될 때 온 땅이 천지가 계획하는 놀라운 역사가 영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승리가 그야말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9절과 10절 말씀, 하나님 주님께서 흡족한 비를 내리셔서 주님께서 주신 메마른 땅을 옥토로 만드셨고 주님의 식구들을 거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셔서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진정한 번영, 진정한 축복, 진정한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원하는 것 없는 갈급한 것이 다 채워져 버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고백으로 나올 만한 진정한 축복과 은혜가 마구 쏟아져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부흥 가운데 있을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식구들을 거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 가난한 자들 생각하셔서 좋은 것을 다 예비해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모든 배경을 지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인 11절로 13절을 중심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데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비록 그 여인들이 그때에 양우리에 머물러 있었지만 은을 입힌 비둘기의 날개를 나누었고 황금빛 번쩍이는 깃을 나누었다. 이 세 구절은 참으로 특이합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은 바로 11절에 여자들은 큰 무리라, 12절에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13절에 비록 그 여인들이 그때에, 한마디로 계속 여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여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여자들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꼭 챙겨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여자들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여자들은 바로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과 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상징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상징과 예언, 이런 표현들이 13절 보면 비록 그때 그 여인들이 그때의 양우리에 머물러 있었지만 은을 입힌 비둘기의 날개를 나누었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은을 입힌 비둘기의 날개를 나누었고 황금빛 번쩍이는 깃을 나누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그런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우리가 예언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교회가 누릴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누리게 될 놀라운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아니, 소식을 공포하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그냥 나가서 소식을 발표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때 당시 고대사에 그런 일이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왜 소식을 공부하는 여자들이 많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고대적인 문화적인 배경은
바로 사무엘상 18장 6절로 7절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소구와 꽹과리를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 왕을 환영하였다. 이때에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전쟁이 끝나고 이제 승전의 소식을 듣게 되면 제일 먼저 뛰쳐나오는 것이 여인들이었어요. 여인들이 나와서 소고치며 꽹과를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바로 여인들이 좋은 소식을 공포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들은 이 홍해가 갈라졌을 때 미리암과 함께 찬양했던 그런 여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사시대에도 분명히 있었고, 이런 장면들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우리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무슨 상징입니까? 이렇게 놀랍고 기쁜 승리의 소식을 공포한다는 것입니다.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 읽어보면,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그래서 이 기쁜 소식,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며 하나님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쁘게 전파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고, 이 여인들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에 대한 그 소식을 널리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12절 보니까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싸움은 남자들이 싸우는 것이죠. 군사들이 싸우는 것이죠. 그런데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 왕 대신 군대 장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시는 전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에 있는 여자들과 같은 우리 교회들도, 성도들도 그 탈취물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리품을 함께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함께 나누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함께 싸우는 신부는 어린 양의 승리로 말미암아 함께 이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개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교회도 이기리로다. 성도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이 집에 있는 여자들에 불과한 우리들까지도 이 승리를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3절 말씀, 비록 그 여인들이 그때에 양우리에 머물러 있었지만, 양우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또 전쟁이 일어나니까 무서워가지고 양우리에 숨어져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가장 비천한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핍박이 다가올 때 엄청난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천한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서 5절에 나온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뼈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삶의 대부분은 이런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성도들이 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언제까지요? 신랑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까지, 부흥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런 고난과 이 아픔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처지에 양우리에 머물러 있는 처지에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질 때, 부흥이 오게 될 때에 어떤 것을 누리게 되냐? 첫 번째, 은을 입힌 비둘기의 날개를 나누었고, 이 은이 상징하는 것은, 성경에서 상징하는 은은 정결함, 이런 정죄의 과정,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을 입은 비둘기의 날개라. 비둘기는 또 신부를 상징하지요, 아가서에서. 그래서 은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단련받아서 정죄돼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나오는 그리스도의 신부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가 주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이렇게 은빛 나는 이 비둘기의 귀처럼 그런 아름다운 빛나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게 하신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 승리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황금빛 번쩍이는 깃을 나누었다. 이 황금은 바로 이 로열한 것을 상징합니다. 한마디로 왕적인 왕적인 그러한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과 같은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그런 로열한 귀한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을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이 왕권까지도 주어지고 함께 다스리신다고 다스리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이렇게 양우리에 처인 것 같은 우리이지만, 은빛의 이 날개의 비둘기의 깃과 황금빛 깃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게 주신 놀라운 비전이요, 소망이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봐요.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부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비록 그 여인들이 그때에 양우리에 머물러 있었지만 은을 입힌 비둘기의 날개를 나누었고 황금빛 번쩍이는 깃을 나누었다. 이런 놀라운 영광의 순간이 옵니다. 언약궤가 임하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이런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18절까지 읽을 것입니다. 14절로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전능하신 분이 그 땅에서 왕들을 흩으실 때 그 산을 눈으로 덮으셨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다. 바산의 산은 높이 솟은 봉우리 산이다. 봉우리들이 높이 솟은 바산의 산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머무르시려고 택하신 시온산을 시기하여 바라보느냐. 그 산은 주님께서 영원토록 머무르실 것이다. 시온산에 계시는 하나님, 바산의 산들, 높은 산들도 부러워하는 바로 그 시온산,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을 때 모든 높은 산들도 다 시기하게 보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 18절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다. 주님께서 그 수많은 병거를 거느리시고 시내 산을 떠나 그 거룩한 곳으로 오셨다. 주님께서는 사로잡은 보로를 거느리시고 높은 곳으로 오르셔서 백성에게 예물을 받으셨으며 주님을 거역한 자들도 주 하나님 계신 곳에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시내산을 떠나 그 거룩한 곳으로 오셨다.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주의 임재가 임합니다. 부흥의 불길이 임할 것입니다. 그동안 고통받고 핍박받고 기다리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교회로서 이런 여인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놀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여서 마치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이 휴스턴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있냐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에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작은 교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볼 땐 그러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게 될 때,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될 때 이곳에 주님을 기다리던 거룩한 의로운 성도들은 승리를 경험하며 놀란 영광을 함께 누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통치하십니다. 정의의 왕, 공의의 왕, 사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놀란 역사가 이 전 가운데 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서 시작한 그 벌결이 이 휴선 땅 가운데 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휴선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란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을 붙잡고 기쁨으로 이 고난의 시기, 양 우리의 갇힌 듯한 이 시기를 견뎌내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신부로서 단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할 뿐 아니라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